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농부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숲속에 두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곳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길에다가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또 인생을 결승점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혹독하게 인생을 사막 길에다가 비유합니다. 거기에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바람이 불어버리면 금방 발자국이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 길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니스트이자 서울대학교 교수인 김난도 씨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인생길을 퍼즐에다가 비유합니다. 인생은 하루라는 작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서 일생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빨리 맞추는 것보다 바르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빨리 가는 것 필요하지요. 또 화려하게 가는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빨리 풍부하게 가는 것도 그런대로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길을 통해 인도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바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은 둘러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던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는 숲곳이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사람들이 많이 통용하는 길, 또
쉬운 길이 해변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용하는 길. 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지나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천천히 가도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가나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천천히 가도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가나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빠르고 쉬운 길, 이미 확인되어 있는 길, 사람들에게 익숙한 길, 별로 염려 안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 광야를 별로 염려 안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먼 광야를 둘러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둘러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물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보면 아마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숫곳에 이르렀을 때 430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런 말을 보니까 마치 뭔가 좀 조직적이고 군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직도 없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군대가 정비되어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조차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름길인 쉬운 길, 해변길을 두고 멀리 무려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심심하면 고백 애굽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렇게 그들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로 둘러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자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운 해변길이 있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지만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어려운 길,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길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름길입니까? 둘러가는 길입니까? 둘러가는 길이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둘러가게 하시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바로 앞에 적인데 직진하면 좋을 텐데 빨리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가게 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 또 뭔가 좀 했으면 하는 것 쉽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간혹은 그런 일들이 아주 신앙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둘러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고 옳으십니다. 거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 광야 길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인생이 확 펴입니까? 꼬입니까? 많이 꼬이지 않아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뭔가 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길 때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당하는 어려움들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역전 드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길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둘러가지만 그 끝에 가면 엄청난 반전이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재밌습니까? 억울합니까? 재밌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둘러가는 길, 인생의 쓰디쓴 경험들, 그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다른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이 어렵든지 힘든 질병이 찾아왔든지 가정에 환란이 왔든지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는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곧은 길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돌아가는 길 다음에 믿음으로 가게 하는 길이 등장합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총리로 자기의 민족을 살렸던 요셉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함께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400년 된 유고를 들고 나왔어. 이게 시청각 교재입니다. 싸서 이제 갔겠죠. 뭐 이걸 그냥 노출시켜 가긴 좀 그렇고, 요셉의 유골이다 하고는 싸서 갔을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죽은 위인 유골을 옮긴다, 그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 유골도 가져가라. 그거는 후손들에게 남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애굽의 종살이에서 약속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해골이 나오는 이유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라는 뜻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마지막에 삶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쎄소리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믿음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가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의 징표인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잘 오셔요. 봉사도 하시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경험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 인도함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침략했는데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라. 그러면 싸우러 가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러면 동쪽으로 올라가라. 동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해지거든 싸우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윗이 했던 전쟁에서는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제 소아시아 어느 지역, 본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을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정반대쪽인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1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게도니아 행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요. 위인의 유골 봉안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길을 걸어가실 때 믿음으로 걸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 길은 불완전합니다. 별로 그리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분의 이름을 혹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라는 검은 대륙에 복음의 여명을 밝힌 선교사입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영국이 그를 초청하여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스고 대학에서 불문율 같이 내려온 전통이 있는데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가 아니고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날 학생들이 콩을 주머니에 한 주먹 가지고 가가지고 학위 수여할 때 콩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유를 보냅니다. 공부도 안 했는데 니는 참 복이 많네. 이런 거죠. 드디어 이 리빙스턴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무도 콩을 못 던져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거의 망가진 몸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한쪽 팔이 거의 힘을 못 쓰고 덜렁덜렁한 사람입니다. 무려 30차례나 생사의 기로를 오갔던 분입니다. 사회자가 리빙스턴을 소개할 때 학위 받고 나면 다시 그 아프리카로 돌아갈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뒤에도 말년에 그는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1873년 5월 1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잠비아의 어느 강가에서 임시 텐트 안에 그는 책상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마지막 써놓은 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주의 친절한 팔에 나의 영혼을 안겨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시루 따라 사람 따라 기웃거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믿고 그 길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흐트러짐이 없는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라. 너희들이 가라. 알아서 가라. 그리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들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진짜 안 믿기에 세상이 믿음직해 해서 세상 따라가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분명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따라가면 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 또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어린 자녀들이 뭐만 보면 됩니까? 부모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 때 찬양하던 솔리스트 가운데 킴 웍스라는 한국 출신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저를 인도해 갈 때 저 1km 밖에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주의해라. 진흙탕이 있으니 피해 가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1년 뒤, 10년 뒤를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1년 뒤도 10년 뒤에도 우리 생이 마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고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 투성입니다. 하지만 결국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면 분명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방법이 뭐였나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까? 이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더위가 문제입니다. 저는 올여름에 진짜 가실 뻔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온도 보니까 37도. 여기가 동남아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나가는 광야는 낮에 온도 50도를 넘었습니다. 나가면 거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구름 기둥으로 그를 덮어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 광야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가 광야입니다. 기온차가 적어야 땅이 비옥하고 생물이 살고 식물이 크는데 너무 나니까 돌들이 다 깨어져가 모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시면 저도 같이 갈 일이 있으면 밤에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앉혀 놓을 텐데요. 앉아 있으면 뼈마디가 쑤십니다. 나갈 때 모포 들고 가야 돼요. 춥습니다. 이렇게 춥고 어둡고 무서울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어두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 3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애굽 땅의 제일 마지막 도시인 에담, 그러니까 람세세스 숫곳에서 맨 마지막 간데 에담입니다. 에담만 탁 벗어나면 이제 광야입니다. 애굽 땅이 아닙니다. 그 에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애굽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 너무 억울했던지 뒤를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모두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뒤로 물려 애굽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다가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리시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이 보이질 않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열어가지고 밤중에도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너도록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의 마지막 도시인 에담을 벗어날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떠나갑니다. 시편에 보면 심지어 부모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믿음이 부족하고 이것저것에 대한 신뢰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지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여러분들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뭔지를 민수기 9장 15절 이하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있습니다. 이따가 이 구름이 움직이면 돼요. 머물면 같이 머물면 됩니다. 한 달 동안이라도 머물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루에도 옮겨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무슨 자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괜찮네. 이번에 여기서는 텐트를 세게 치고 말뚝도 강하게 받고 해가지고 한 2달 있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옮겨가시면 어째야 됩니까? 철수입니다. 여기는 막 땅이 영 파이다. 대충 지었는데 거기서 막 2달로 머물러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동하고 머무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늘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면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자기 주장도 없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막 뭘 한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뭘 하면 힘듭니다. 안 되면 짜증납니다. 내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절망도 옵니다. 그런 거 다 거두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만 바라보며 가면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 누렸던 조지 뮬러의 인생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앞서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 볼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야 됩니다. 왜요?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잘 보이지 않는 인생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둘러가게 하시면 둘러가고 또 가는 동안 믿음으로 가시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가면 가시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믿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난세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